계속해서 요한복음 52번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히 너희도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20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보내신 분,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너희에게 이제 닥쳐올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지 못한다면은 그 일들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그 뜻이나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잘 안다면은 당연히 모든 그 선한 열매로 맺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박해로서의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사도적인 그런 사명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명령한 그 일들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성경 기록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교리도 세워야 되거든요. 교리. 이 교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걸려 넘어지면은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또 누룩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누룩이 있다 하면은 해야 할 일들이 변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해야 될 그 일들,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어야 할 그 일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그 책임이 맡겨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막중한 이 사도들,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박해를 받을까?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예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2절에 가보시면은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자, 회당에서 쫓겨나간다 하면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때가 오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그 박해를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희를 박해를 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많은 부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가 박해를 당연히 하겠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박해를 많이 하죠. 자, 중동에서, 그렇죠. 중동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화형이 당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국가 종교 체제를, 이슬람, 그렇죠. 이슬람이라 하는 그 국가 종교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돌 맞아 죽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그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 교단의 권력이 휘두르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밖에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자유를 주시는 그 국가를 인정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교단의 권력이 또 엄청나게 또 다가온다. 이게 이제 박해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으려는 자들에게도 그 박해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왜 돌아오느냐. 자신들의 조직 시스템에서 밀어내고 고립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믿는 그 방향성이 드러난다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위선자들의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그 진실을 가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위선자들의 가장 무서운 그 껍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거대한 열심, 이런 거 뒤에는 바로 그 은폐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다. 자신들이 그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 열심이라 하는 그 종교적 뒤에다가 은폐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똑같은 것이 오늘날도 그렇게 자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전 사역, 율법을 무너뜨리는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믿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성전 사역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금까지도 잘 지켜왔다 하는 이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들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바로 종교적 열심, 그렇죠? 성전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해야 될, 하나님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이제 경륜, 그 경륜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날 거대 교단이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을 유일주의라는 명분을 뒤집어 씌워서 이단몰이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거대 숫자를 가진 교단이 소수 몇 명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성경 신자들을 유일주의라 하는 그런 명목을 이렇게 감투를 뒤집어 씌워서 이단몰이를 한다. 이런 것들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단몰이를 하는 거죠. 자신들은 이단이 아니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그런 이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정통과 교리를 이제 자랑하며 자기 교파와 견해가 다른 자들 무조건 이제 이단시하고 이런 거는 바로 독선과 자만에 빠져 정죄를 일삼는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면 정죄를 일삼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건가? 이런 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면 그런 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에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정말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맞지 않다 하면은 이단몰이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 이게 뭐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예, 성경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예, 똑같습니다, 사실. 자, 내가 가진 신학적 지식이나 정통성이라는 것을 예, 내세운다 하면은 바로 뭐가 될까요? 예, 교만이 되겠죠, 교만. 그렇죠. 그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를 무기로 삼는다 하면은 당장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교만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면은 그럼 누가 그것을 가르치고 누구 밑에서 그렇게 할까요? 뭐 사단에 속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또 미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도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줄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신다. 이렇게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은 미리 경고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또 감당해야 될 그 은혜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시험을 주셨다 하면은 시험에 대한 그 통과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감당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거. 그렇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내가 여정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풍성한 은혜, 감당할 은혜, 또 앞으로 그 참된 맛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이론에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이런 시험들, 또 내가 해야 될 그 분별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분별되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시간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분량에 맞추어 전짐적으로 계시를 이제 열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단번에 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단번에 주면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그렇죠. 차츰차츰 이게 점진적 계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도 우리의 영적 성장이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큰 분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조금씩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진리에 대한 그 맛, 또 내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준다 하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점진적 계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분량에 맞춰서 조금씩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제자들과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일이 말씀으로 전달하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말 안 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말을 안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얻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많은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어떤 세상의 증오나 또 모든 재앙의 무게들, 이런 것들이 너희들만의 이 제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게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계시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직접 가르치고 또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가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절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절.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께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지 아니하며 6절에는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제 설명을 다 하고 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근심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슬픔에 압도되어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죠. 본질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못 알아먹는 거죠. 그게 본질을 잃어버린 제자들. 자, 제자들 뭐라고 지금 본질을 잃어버렸을까요? 너희 중에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냐이까 하고 묻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지금 십자가에 지금 끌려가셔야 되는데,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물었을까요? 예,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가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14장 5절에 가보시면은 도마도 어디로 가시는지 질문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지 아니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게 맞을까? 그런데 그 본질을 볼 줄 모르는 것에 대한 것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도마는 주님의 구속 사역이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질문을 그 전에 한 것은 그게 영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떠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들의 입장만 지금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지, 또 14장 5절에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은 예수님이 떠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거리,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질문을 아니한다 하는 건 그거는 어떤 질문이에요? 영적 질문이거든. 영적 질문. 본질을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가올 미래, 두려움, 슬픔에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진짜 목적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묻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은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궁금해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질문도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자기 중심, 그렇죠? 자기 중심적 그런 슬픔에만 차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연 왜 그렇게 될까? 제자들이
슬픔, 걱정 이런 걸 앞세워서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정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완성된 일들, 성경이 완성하고 복음을 바로 교리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일에 이렇게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슬픔이라 하는 그 누룩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방향을 강제로 지금 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신자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될 과연 중심적인 일들이 어떤 것인지, 슬픔에 또는 걱정, 근심에 자신을 방임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영적 소경으로 바로 무익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런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영적 소경으로 넘어간다 하면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체인지 되어서 바로 오는 그 성령님을 놓치는 겁니다. 위로자를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또 볼 수도 없는 그렇게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같이 사역하던 그 일들의 그 영적 그 진리에 그 눈을 좀 떠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와서 해야 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을 그 성령님이 뭐 강제로 끌고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제자라 하더라도.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방향성 또 예수님께서 맡기고 갔을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이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 본질을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방향성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 시간에 지금 방향성을 지금 틀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 바른 복음을 전달을 해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내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앞으로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없죠. 정말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일들은 볼 수 없으며 또 볼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작아지거나 없거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맞을 내 영적 마인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야 제자들에게 유익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리고 떠나가지 아니한다 하면 성령님이 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야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제자들이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대한 그 일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 종교적 열심 이런 걸로 사실 또 가득 차 있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과 오류들을 지금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상 왕국, 정치적 해결 이런 부분들 제자들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집착을 지금
가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동안에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의 그 시대의 출발선에서 과연 제자들의 영적 마인드가 어떻게 될까? 완전히 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죽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지금 입장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어두워져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인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승천하는 거 직접 목격하고 이런 거대한 그 역사적 사실들, 그렇죠. 눈앞에서 완전히 성취된 후에야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서서히 이제 눈을 뜨고 거기서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 성도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나 모든 편견이 깨지는 그런 심각한 일들이 있지 아니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한다면은 가장 단순한 그 명백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영, 여기서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이나 또 편견이나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그 지식이 내에 가득 차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체인지되는 영적 마인드의 출발선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출발선이거든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 목적,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그 목적, 그것을 안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역할이 이제 나옵니다. 구속 계획 속에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 그렇죠? 이런 것은 각자 역할의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예수님은 단번 속죄의 그 일들을 완전히 끝을 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이제 그 속죄된 것들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마음속에서 그 일들을 직접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하나하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성경 말씀에서 대응해가지고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은 그 성령님이 하는 일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많은 목사들이 지금 배도하고 배교하고 있는 그 시점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종교 통합을 위해서, 그렇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성령님의 일들일까? 목사들이 여자 성도와 성추행하는 그런 뉴스들이 올라오는 그 목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일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명백한 것들은 당연히 분별을 할 것도 없죠. 당연히 이거는 뭐 죄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일로 착각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추종하면서 거기 맞는 걸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결론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는 잘못 갔다 가는 걸 그때부터 후회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일인지 세상에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들이 주는 그 교리에 따라서 다니는 그 일인지 분별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단번에 끝낸 그 일들을 바로 바톤을 받아서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속죄를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인을 치시거든요. 도장을 딱 찍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혼이 회개하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려고 한다 하면은 누가 떠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축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계신다 하면은 이렇게 육체적 한계, 육체적 이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그 일들을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계획들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한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일들은 바로 육신의 제한에서 영의 권능으로 넘어가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셔야 시공간에 제한받던 많은 그런 이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된다. 그런 일은 뭐 예수님이 당연히 아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그 성령님이 내가 떠나갔을 때 성령님이 와서 너희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너희 안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전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그것도조차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죠? 이미 다 완성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그 교리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배우잖아요.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 알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몰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더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한다 하는 거. 그렇죠. 떠나가는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더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바르게 가는 자들은 바른 신앙을 믿고자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뭔가가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거 있을 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그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소망해도 좋습니다. 바로 지금 성경 기록이 지금 그렇게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자, 8절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사실 오늘의 핵심의 요약이 바로 여기거든요. 자, 성령님의 책망을 받는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들, 이 전체를 가리킵니다. 세상이나 또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들, 이게 이제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꾸짖으신다. 그건 성령님께서 꾸짖으신다 하면은 뭐 어떻게 꾸짖어요?
그걸 또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꾸짖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또 요한 1서 5장 19절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겠다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성령님의 거룩한 법적 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런 혈통을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심판에 정확하게 바로 증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he will repr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부분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게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RE로 되어 있습니다. RE. 예, 이 RE의 중세 영어는 강조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재창조론자들에게 갖다 붙이면은 다시 증명한다. 뭐 이런 걸로 또 나가기 쉬운데 이거는 나중에 내가 데일리 리포트에서 한번 다루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대속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 진짜 인격체들,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법적 승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 또 꾸짖으시고 또 모든 부분들을 판단의 공의로 바로 인도를 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지금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이런 거는 불신에 대한 유죄 판결 돌이키라고 꾸짖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미 아마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함께 유죄 판결을 내렸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죄 확정자거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바로 유죄 확정되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확정되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되었는 것을 꾸짖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이미 확정된 법정 사실들을 양심을 통해서 지금 꾸짖으시고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늦기 전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런 거룩하고 주문한 꾸짖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꾸짖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멸망으로 어떤 것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진리로 바로 잡으려는 선한 꾸짖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에 대하여는 칭의에서는 표대를 향해 전진하라는 겁니다. 돌이켰으면은 회개해서 방향이 틀어졌다면은 표대를 향해서 바로 돌진하라는 의의 꾸짖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승인이 된 거죠. 내가 사망으로 이미 저 지옥 불호수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칭의, 의인으로 돌이켰는 것을 법적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고 확정해 주는 건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누룩과 타협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표대를 향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마땅히 전진하라. 그래서 법정 승인을, 의의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랑으로 채찍질해 주신다. 이런 꾸짖음을 바로 거룩한 인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 심판은 이미, 마귀는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게 법적 승인, 이것도 법적 승인이거든요. 마귀는 이미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결과를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마귀들과 그 천사들이 가는 곳 바로 브로스거든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마귀가 가는 곳에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 그렇죠? 심판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법적 승인을 받지 못한 의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들, 마귀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영원한 브로스의 두려움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영원한 브로스에 대한 꾸짖음. 두려움을 알아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통치자 이 사단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법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브로스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최종 집행의 승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나 마찬가지다. 이 사단 마귀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꾸짖음을 하는 겁니다. 이거 세상에 이제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심판까지도 말씀을 한다 하는 것은 정말 돌이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단과 함께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완악한 인간들. 그렇죠? 이래서 영원한 브로스에 불타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미혹, 유혹 이런 것에 속히 빠져나오라 하는 그런 마지막 꾸짖음이다. 마귀의 법정 승인을 이 많은 그런 승인들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세 가지의 법적 이미 판결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바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가보시면은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갈 과도기 때에는 많은 부분들을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맞거든요.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익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13절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 속에서는 뭐 거의 깨달은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며칠이지만 이틀 동안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셔야 되죠. 사람이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했는 종교적 열심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성령님의 시대는 하시는 일들은 성령님이 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그걸 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정경을 기록하고 또 오류가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영감으로 그렇죠 주시겠다 하는 그런 법적 보장은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걸 증거물로 사도들의 그 양심 안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로 아주 폭발적으로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 체계도 완성해 나가시고, 그래서 체계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지금 듣고, 읽고, 깨닫고, 그 기쁨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종교 체제에서는 사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니까 그건 이제 위선자거든요. 정말로 기쁨을 내가 맛보고 기뻐해야 된다. 실제로 기쁨을 맛보고 기뻐해야 된다.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없는 것에서 기쁨이 찾고 소망을 찾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틀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자, 14절은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 성령님이 공중에 뭐 떠다니는 바람이나 뭐 에너지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와 또 죄인 안에서 그 지정의 인격체로서의 그 공간 안에서 일을 하신다. 실제 일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일들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야 그 참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짜 복음은 성령님이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죠. 이런 분별만 봐도, 그렇죠. 예. 자, 이단들, 진짜 이단들, 신천지나, 뭐, 여화정린이나, 그렇죠. 안식교인들이나, 예,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정말 이단들의 그 분별을 보는 그 안에서 그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님이 하실까요? 성령님도 모를 겁니다, 사실.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분별이 되어야 성령님의 일이다. 영적 굴복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신다 하는 거. 예,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맡겨야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 내가 뭔가 머리를 굴리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을까?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이런 거 반드시 좀 깨닫고 나가야만 정말 참된 선한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15절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자,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신앙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지금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에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나 천사 혹은 어떤 피조물, 어떤 창조물도 감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한 게 있었나요? 없잖아요. 예, 그렇게 말한 이 인격체는 없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의 계시가 온전히 열린 은혜 시대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제한 없이 공급된다 하는 사실을 좀 믿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믿고 나아가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를 바로 소유하는 것이 소망을 가지는 거고 기쁨을 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해야 될 일들의 그 선한 열매는 성령님께서 하셨지만은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계산은 누가 계산해요? 우리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성령님이 하시고 계산은 누구하고 한다고요?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견고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견고한 말씀 위에 터 위에 있고 그 말씀을 바로 어떻게 돼요? 예, 믿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견고한 말씀을 믿고 예,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